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거룩한 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린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영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 대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항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치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코로나 대유행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 신령한 사귐보다 물질의 풍요함에 마음을 품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불쌍한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주님과 죄악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준비하신 말씀 잘 선포하게 하옵소서. 방금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모든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 달은 결산의 달입니다. 2020년을 되돌아볼 때 나라 전체가 어렵고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1년도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완전히 개발되어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야에서 예배를 수종드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기쁨과 평안으로 그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브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브예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도 받고 교회 안내 잘 받으시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브예배 후에는 설교 후에 2021년 신년 특별 작정헌금 주일로 지키고 또 교회 간지에 있는 것처럼 선교 전도 건축 헌금을 작정하겠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우리가 또 주의 일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진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동참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제36기 새가족 수료식이 아울러 있겠습니다. 유아세례 1차 부모 교육이 2부 예배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예결산 위원회가 본당에서 넓게 앉으셔갖고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위원회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은 당회의원과 신부 집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제자훈련은 오늘 주일반은 계획대로 제자훈련실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제자훈련은 비대면으로 한 주간 진행하면서 추이를 보고 다시 대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아시고 각 화, 수, 목 제자훈련 팀들은 휴대폰 잘 점검하시고 해서 비대면 훈련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을행복 채베스트 초청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예년 같으면은 119 연합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좀 크게 규모 있게 준비했습니다만은 원래는 코로나 관계로 119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오시는 분들 간단하게 환영하는 시간 갖는 것으로 그렇게 행사를 초청 주일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간 또 후반기에 열심으로 또 우리 새 사역을 하신 분들이 감사드리고 또 귀한 또 생활 성도들을 영접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2021년 신년 직원 임명식이 1, 2부 낮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는 예결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유아세례 2차 부모교육이 다음 주일 있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기도 기도는 박명석 주사님 특성호 남성 5에서 8세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도 교사 모집을 합니다. 교사 생기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진도 함께 섬겨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유아세례는 12월 25일 날 성탄절 낮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본인들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부에 들어가 있는 요람 및 교섭카드 작성을 위한 전개 사진 촬영은 코로나 또 이렇게 또 확진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재정이나 이 교석에 대한 전산 시스템이 새로 이제 프로그램이 도입되는데 거기에 따른 또 교석 카드를 현재 사진으로 업로드하려고 준비를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또 좋은 상황이 오면은 계속해서 또 사진 촬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람을 보시고 너무 오래된 사진이 있으신 분들은 사진을 제출해 최근 사진을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은 2021도 요람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해주고 사무실로 이름을 적으셔가지고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동안에 참 이렇게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서울 수도권 중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산되는 이런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에 또 대구 지역에 이 교회들 가운데에 지난번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영신교회 그 위임식 참석으로 인한 또 확산이 일어나서 현재 우리 교단 교회만 하더라도 12개 교회가 긴급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12개 교회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긴급 공지 20일. 왜 이걸 올리냐면은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친족이나 가족이나 또 우리
대외 활동하시는 뭐 장로님들이나 뭐 이런 데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당분간 12개 교회 관계자들을 만나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아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데, 일단 들으시고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올려놨습니다. 뭐 달수구, 동구, 북구, 그리고 중구, 그리고 각 노예별로 대경노예, 대구노예, 동대구노예, 대구 중노예 뭐 이렇게 해서 분류해서 내가 상세히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에 광고시 하니까 제가 12개 교회를 불러드리는 영신교회, 성명교회, 효목교회, 칠곡중앙교회, 시민교회, 대구 전원교회, 강북 성산교회, 사수교회, 칠곡 동행교회, 대구 동부교회, 서현교회, 소망교회, 이렇게 12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들이 많아요. 또 여기 보면 성명교회, 효목교회, 또 이렇게 동부교회, 서현교회는 대구에서 큰 교회인데 지금 오늘 긴거 집합 명령이 떨어지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지금 최소 한 2주까지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들이 참 잘했어요. 참 잘했는데 이제 방심한 그 순간 한순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일파만파로 이렇게 이제 확전이 생기고 교회가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교회들이 참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하고 있지만은 그래 이제 방심하면은 이런 이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걸 잘 아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스크 며칠 한 건 절대 쓰지 마세요. 교회 나오실 때는, 오늘부터는 집회에 나올 때는 KF80 이상 하셔야 됩니다. 일반 비만 마스크 안 됩니다. KF80 이상 마스크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3일 정도 했는 것도 안 됩니다. 50%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실 때는 새거 80 이상 마스크 꼭 끼시고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밑에 올라오실 때 발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몸이 조금만이라도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셔갖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세요. 온라인 예배 지금 생중하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몸이 안 좋다,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기침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현장 예배 나오지 마시고 당분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봉헌하면 되니까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이걸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되고, 주중에도 여러분들 또 멀리 계시는 분들 함부로 만나지 마시고, 특별한 뭐 이렇게 뭐 병원에 간다든지 그것 외에는 외출도 상호하시고, 또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는 거 단체로 이렇게 교인들뿐만 아니고 뭐 친구들이나 요즘 뭐 연말 되면 또 그런 모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특별히 자제해 주시고, 왜냐하면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한 사람만 이렇게 잘못돼 버리면은 온 교회가 시험 나갑니다. 시험 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개인 방역 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또 오늘 잘 하셨습니다만 찬양대 잘 앉으셨어요. 앉으시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은 밀실, 또 청년부, 또 이렇게 식사하는 것도 또 멀리 떨어져서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뭐 큰 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눔이나 이런 부분도 당분간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 간단한 집회하고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은 우리 교회가 그나마 이런 참 코로나 위기에서 잘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잘 협력해 주셔서 서로 잘 경계하시고 그래서 건강을 함께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소득의 일부, 소득의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개인,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가 더 큰 하나님의 복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름다운 감사함을 올리는 성도들 더 많은 감사의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성도들 생업에 복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져 주의 나라가 확장된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게 부르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맡은 자리에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개인적으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섬김의 기회 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학업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아무런 탈이 없이 참으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몸들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본인들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복된 가정 이루어 가게 하시고 이들을 훈련하기에 힘없는 우리 모든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전을 낳는 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6장 31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전라도 완도까지 상례 예배를 마치러 예배를 드리려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아주 서울에서 완도까지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다녀왔는데도 다음 날은 경남 양산에 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장거리 신방용으로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성도들 한 7, 8분 이렇게 이제 함께 타고 출발을 해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축풍령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금강 휴게소 직전에 있는 터널을 앞두고 갑자기 제가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가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휘청거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차선을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몇 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졸음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졸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졸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점만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졸면서도 자신이 졸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의 순간인데도 그것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졸리고 있으면 당연히 차를 세워놓고 잠시 잠깐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졸리는 기색조차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졸리다라는 생각도 못한 어느 한순간에 그만 내가 핸들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착 한순간에 1차에서 2차선으로 휙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캄캄한 터널 앞에서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등골을 어색하게 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순간적으로 흐르는 참 그 같은 생존의 위기를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졸고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그 사이에 한순간에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자칫 잘못하면 대형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간,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모두가 어쩌면 생존의 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고 영적인 졸음 상태에 내가 지금 놓여져 있지는 않는가? 영적인 건망증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깨우는 작업이 필요한 이 순간인데도 지금 우리가 졸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 여간 보통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졸고 있는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졸다가 일어난 사람이 다시금 머리를 흔들면서 가야 할 그 종착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잃어버렸던 영적인 믿음의 균형을 속히 회복하여 본래의 길로 회복하여 갈 터인데 아직까지 그 길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전후좌우로 비틀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의 답답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영혼의 절망감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아무리 참 캄캄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무슨 그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사면 초가 위기 속에 이렇게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마치 열린 창문과 같이 우리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노란 영적인 은혜의 그 신선한 산소를 우리가 마실 수가 있어요. 이 답답하고 괴롭고 위협적인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어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아우성 친다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답답하고 암담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기력을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기력을 회복해야 육신적으로 밀려오는 이 엄청난 장애물들, 이 시험거리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이 31절에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생존의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심지어 이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이렇게 왠지 모르게 이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아니, 이렇게 먹을 문제, 마실 문제, 입을 문제, 사람이라면 이것 때문에 염려잖아요. 주님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차라리 네 원수가 오른땅을 치거든 왼편을 들이대, 이거는 쉬워요. 예? 길 가다가 그렇잖아요. 다툼 일어났어요. 힘 약한 사람이 너 힘 자랑하냐? 그래, 한번 때려봐라. 왼편 들어 오른편 들이대면 때려봐.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렇게는. 그런 반응 얼마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도대체 이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이야기인가? 주님이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뭐 백합화 뭐 그렇게 수고 안 해도 애 안 써도 세월이 바뀌고 시절이 바뀌면은 새잎사귀 나고 꽃 피우고 또 한 시대를 지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뭐 백합화가 뭐 코로나에 걸릴 염려가 있겠습니까? 백합화가 뭐 사업 문제 때문에 취업 문제 때문에 뭐 걱정할 문제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는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주님이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었어요. 이 말씀 앞에는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아닌가. 유명한 철학 하이데거의 말처럼 염려하지 않는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염려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이 하이데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차피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염려 덩어리라. 이 하이데거는 또 실존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왜 염려를 해야 되느냐? 염려를 해야 미래를 향한 자신을 열고 미래를 대비하게 만들고 그 염려해야 된다. 그런 염려를요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인간은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진다.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실제 이 하이데거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어떤 좋은 부모 만나거나 좋은 사람 만나거나 좋은 도움자가 만나갖고
자기가 책임 안 져도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그 시대에 살던 1세기의 그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요,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생전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였어요. 의식주 문제. 그것은 그들에게는 이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시 그들에게는 정말 처절한 현실, 실제 상황이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어떤 신문을 보게 되니까 3만 달러가 넘어섰고 이제는 경제 세계 10대 대국이 되었어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흑자는 더 늘고 이렇게 해서 10대 강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둘러보게 되면 그렇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때문에 골만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환경 속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어가지고 쉽게 이해되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말씀을 솔직히 염려하지 말라. 이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 실감도 아마 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세기 주님 그 당시대로 돌아가면은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 이 제자들은요, 이 문제가 뭐냐? 생존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그 전쟁은 계속되어지는 가뭄 흉년 때문에 이 경제 사정이 열악했어요. 강수량이 적어가지고 땅은 다 메말라 있어요. 경작할 땅이 없었어요. 그 더군다나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으니까 로마 정부가 얼마나 세금을 과도하게 매겼는지. 그 당시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요, 정말 의식주의 자체가 정말 위기였어요. 바로 이 같은 냉엄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 단순한 덕담도 아니고 단순한 위로의 말씀도 아니에요. 이것은 생존의 위기 속에 처한 그들에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절체절명의 현실적인 문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뭔가? 주님의 의도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방인인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듣고 너무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너무나 가공할 만한 요구를 요청하고 계셨어요. 어쩌면은 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처럼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는 맨입에 살지 않느냐. 즉, 별로 수고 안 해도 애 안 써도 땀 안 흘려도 그냥 살고 있지 않느냐. 아마 이방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 여러분, 봄 피어오르는 이 화초들을 보세요. 새순을 보세요. 새순이 특별히 수고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참 때가 오니까 그 가지에서 새로운 삭이 나고 그리고 잎사귀가 펴고 그 열매를 맺어요. 왜 그러냐? 식물 그 자체에 엽록소라고 하는 생명이 있어요. 엽록소라고 하는 것이. 그 엽록소로 가득한 거예요.
겨울에 잠재 있다가 봄 되면 그 잎목사가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가지에서 새순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예. 그러나 실제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이 백합화처럼 어떤 식물들처럼 참 이렇게 때가 되고 시절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계 나고 피고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먹는 문제 때문에, 마시는 문제 때문에, 입는 문제 때문에 골몰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하는 이 같은 냉엄한 이 현실 속에서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저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제가 한번 돌아보고 가면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합니다만은 정말 참 힘든 분들이 많아요. 직장생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 많아 힘이 듭니까? 공무원 학생들 정말 힘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경제적으로 참 말 못할 압박을 받고 참 고통을 나고 고민 속에 있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참 새벽밥 먹고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야 되고, 교대 근무하러 또 일찍 또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이렇게 보게 되면, 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냉엄한 삶의 현실 속에 참 힘들고 어렵겠구나. 힘들고 어렵겠구나. 우리 제 근거리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보면은 그래요. 이 교육자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들이 내조한답시고 뭐 나가서 또 이렇게 뭐 소일거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참 딱한 상황 속에 정말 참 내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사역자들 동의하는 사역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요, 그러면 눈물이 나요. 너무 참 애처롭고 어떤 성도는 정말 불쌍한 성도도 있어요. 몸의 아픔, 질병, 고통 속에 참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야, 정말 너무나 딱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왜 고군분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과의 그런 영적 수준이 다르잖아요. 너희가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함들, 그 염려의식이 해결됩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같은 염려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삶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정말 귀하게 보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비록 우리는 괴로운 순간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의 큰 확신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시편 95편 7절에 보시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양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103편 3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끝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아무리 격한 생존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저 세상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 학업의 문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 문제, 안전 문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 같은 생존 위기에 놓이는 우리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여기 보시면은 주님은 우리가 현실 강박 없이 그래서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정말 우리의 삶은 냉엄합니까? 이 냉엄한 삶 한복판에서 오늘 주님은 오직 한마디 있는 말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당장은 내일 밥벌이를 위해서 핸드폰 손에 잡고 새벽 먹고 막 급하게 나가야 돼. 육신은 그야말로 엄청난 피곤해. 지쳐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며 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요청이 바로 이겁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으면 이제부터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생존의 위기 속에 우리 놓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그분이 우리 모든 삶을 통치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그분께 이전시켜야 돼요. 나의 재산도, 가족도, 가정도, 직장도, 재능도, 취미도, 시간도, 건강도, 생명까지도. 내가 손에 쥐고 쥐락펴락 하면 안 돼요. 그분께 내 소유권을 다 이전하고 그리고 그분을 갈망하면 그분이 우리 모든 삶의 지경을 그분의 뜻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오직 그분께. 그분이 다스려 주시도록 내 모든 삶의 초점을 그분께 맞추라. 네, 여러분 저 이방인들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재주를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그러면 세상의 헛된 욕심과 정욕을 이끌려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의에 포로된 삶을 살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만 가면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다양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께 초점을 맞춰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건강 문제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제가 몇 해 전에 이 제주도에 갔을 때 차를 타고 그 천백 그 고지에 제가 오른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은
아주 큰 공원이 하나 나옵니다. 공원에. 그런데 그 공원 한켠에 가게 되면은 이 제주도 출신 산악인 가운데 돌아가신 분인데 고상돈 산악인들 추모하는 공원이 거기 있더라고요. 예. 이 고상돈 씨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최초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가 1977년 그 29살 나이에 그가 제주도 출신 산악인으로서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태극기를 꽂은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로 히말라야를 정복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다음 2년 후에 북미 알래스카에서 가장 높은 맥켈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도전했다가 이분이 아쉽게도 그곳에서 조난사를 당했어요. 깊은 곳에 시신이 떨어졌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깊은 골짜기 눈속에 묻혔는데 어떻게 구조할 수도 없었어요. 네. 지금도 그분의 유해가 묘연한 상태예요. 그 어느 깊은 만년설이 덮여 있는 맥켈리 어느 산자락 깊은 골짜기에 파묻혀 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는 오직 산밖에 몰랐어요. 산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산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산에서 살고 산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산악인 가운데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다가 희생당한 말로리라고 하는 유명한 산악인이 있어요. 이 산악인이 남긴 유명한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왜 목숨을 걸고 산에 가는가?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요.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르는 그 목적 이유가 산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 뭐 다른 답이 필요 없어요. 산 때문에 목숨 걸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참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생존 위기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설 때까지 우리가 기어코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요. 육신적으로 당장 먹고 마시는 문제에 급급하지 마시고 비록 그런 문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주님 때문에 내가 배고프고 헐벗고 실패하고 고통도 하고 육신의 온갖 아픔 질병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 마지막 그 벼랑 끝 같은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같은 그 시점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불명의 시인이 벼랑 끝이라는 시를 졌는데 그 시에 보니까 이런 참 감동적인 고백이 있어요. 벼랑 끝으로 오렴. 안 돼요. 무서워요. 벼랑 끝으로 오라니까 안 돼요. 떨어지잖아요. 벼랑 끝으로 오렴. 마침내 벼랑으로 가니 그가 나를 밀었다. 그때 나는 날아올랐다. 참, 이 시를 가만히 묵상하니까 우리 인생, 특히 이 환난 가운데에 이 생존의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대신 고백하는 내용이 아닌가.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벼랑 끝 같은 생존의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을 때 비록 우리가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날개를 달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떨어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이 생존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저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네. 오히려 우리는 한 차원 더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를 받는, 지배를 받는 다스림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괴로움도 이겨낼 수가 있고 고통의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고 다시 하늘로 비상하는 놀라운 삶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생존의 위기에서 벗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성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생존의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 놓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가야 할 이 길을 가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급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기어코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된 신년도 특별연금 작정서를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검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이 시간에 이어서 제 36기 세가족 수료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참
우리 세가족 성도들이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시고 또 이렇게 또 훈련도 받고 해서 또 이들 가운데도 양육반까지 올라와서 훈련받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전도하기 힘든 그런 한 해였지만은 또 이렇게 오늘 다 참석을 못했어요, 사실은. 참석하시는 분 참석을 하셨는데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다해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잠시 이렇게 수료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0년 제36기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총 7분이신데 오늘 직장관계로 못 오신 한 분 외에 총 6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모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주 존칭 생략합니다. 김성윤, 김성진, 윤봉현, 김미경, 최지원, 홍정희. 순서들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자,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장영주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명 장영주 귀하의 제36회 새가족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0년 12월 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인동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성윤 성도님. 네, 앞으로. 네, 성명 김성윤,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진 성도님. 네, 성명 김성진, 내용은 같습니다. 네, 윤봉현 성도님. 네, 성명 윤봉현, 내용은 같습니다. 네, 김미경 성도님. 네, 김미경 성도님, 내용 같습니다. 네, 최주현 성도님은 오늘 직장관계로 못 오셨습니다. 네, 홍정희 성도님. 네, 내용은 같습니다. 네, 우리 수료자들 뒤로 돌아주시고 우리 섬김이들 꽃다발 준비된 챙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섬김이들께서 꽃다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성 우리 다 같이 축복성으로 같이 축복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성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축복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차렷 경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가지 마시고 우리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성김이하고 다 곧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축도 후에 바로 이어서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김이 우리 성도님들 잘 섬겨 주셔가지고 또 우리 귀한 또 새가족 성도들을 또 일밀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동교회 또 공동에 속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된 것 정말 참 담임 목사를 뿌듯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 교회 정말 요긴하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좋은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성도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어디 계시든지 어쨌든 건강히 잘 하시고 꼭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인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인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생존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여 그분의 다스림 받고 기어코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오늘 특별히 새가족 수료하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